오늘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시편 통치자들의 악 그리고 통치자들의 불의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개인의 탄식보다는 공동체적인 탄식의 시입니다. 악인이 특별히 악한 권세자들에 대한 질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른 어떤 악인의 그런 불의, 안 좋은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권세자, 우리로 치면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을 힘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잠잠하냐 했습니다. 정의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판사와 같은 정말 사회 지도층인데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오히려 악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중심으로 악을 행하며, 그 사람이 그냥 대충 악을 행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악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폭력까지 행함이라 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의 개인적인 악함,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그 인생, 그 가족만의 어려움인데 통치자, 정치인, 요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죠. 남을 심판하는 자의 악함, 또 그의 폭력, 그 자신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자와 사회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이, 이 기도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0절 그리고 마무리되는 11절 부분을 보면 의인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통치자들이 이렇게 엉망이어서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악을 행하는 저 심판자들, 통치자들 보복당할 거야. 하나님 그저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리고 11절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마무리되는 이 문장의 시제를 보세요. 뭐죠? 시스
리로다. 그리고 계시다 하리로다.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시제가 미래예요. 두 구절의 특징, 시제가 앞과 달라요.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일어날 일, 그럼 뭐죠? 아직 안 일어났어요. 씻으리로다, 미래에 씻겨 주실 거라는 거죠. 계시리로다, 하리로다, 미래의 일이에요. 다윗의 시편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다윗됨, 그의 위대성은 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은 엉망이죠. 심판자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좋은 희망 사항을 현실 엉망인데 미리 선포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것도 소심하고 작은 목소리로, 뭐 하나님 지금 엉망인데 앞으로 잘 되겠죠? 그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웅변하듯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확신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미래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이를 꺾으시고 소멸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갈 거야. 눈앞에서 지금 그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혼자 보고 있어요. 그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가 자신만만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이고,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사람을 구약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인물이 이런 다윗의 무모한 미래를 보는 모습이 아닌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마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선포하고 내 마음은 먼저 거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기도와 묵상만 하시죠, 다들. 네. 영화도 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제목이 마운틴맨 보셨어요? 네, 장로님 보셨어요? 네, 네, 보셨대요. 인도 영화입니다. 살짝 힘든 게 영화가 이제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좀 빨리 돌리고 싶고 이런데요. 마운틴맨, 사나이 뭐 이런 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인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자가 사는 마을이 돌산에 막혀 있는 마을이에요. 그 도시로 가려면 돌산이 110m예요. 근데 아내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돌산에 막혀서 가다 죽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열이 받아요. 뭐에? 돌산에. 흑산도 아니고 다 돌인 거예요. 바위. 그래가지고 곡괭이 하나와 로프 하나를 그 산에 갖고 가가지고 그 산에 선포해요. 내가 너를 파버릴 거야. 110m를 팠을까요? 네, 팠어요. 22년 동안 곡괭이질해서 110m 왕복 2차선 8m를 혼자 파버려요. 그리고 영화는 끝나요. 실제 인물이 그 끝에 나와요. 인도 그 얼굴 시커먼 할아버지가 22년간 곡괭이로 산을 파서 길을 만들어요. 대단하죠. 근데 초반에 이제 곡괭이질을 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사람들이 아빠 보고 미쳤대. 놀려. 그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아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어제 다시 이 부분을 봤어요. 아들아, 그들이 보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 아들한테. 그 아들이 몰려 물어봐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감아야 보여. 눈을 감아야. 그 눈을 감아봐.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눈을 감아요. 그리고 아빠가 보는 걸 봐. 아빠는 이미 곡괭이로 110m짜리 그 바위산 이미 뚫어놨어. 보여? 아빠는 뭐가 보이냐 하면
소와 달구지가 사람들과 행복하게 걸어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자동차도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자동차도 갈 거야. 오토바이도 가요. 맞아, 오토바이도 갈 거야. 나는 그거를 지금 보여. 너도 봤으면 좋겠어. 바위가 막혀 있지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미래의 110m짜리 바위를 깬 그 길을 지금 봐.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 곡괭이질 하는 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아들과 딸과 막 또 인도 영화 특유의 그 춤과 노래를 막 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현실은 심판자들이 엉망으로 심판하고 현실은 엉망이어도 상관없어요.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미래를 이미 보고 있어요. 이루어진 걸 봐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야, 너만 정직하면 다냐? 사회가 이런데 조롱하기도 하는 것,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주기도문에도 그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His kingdom come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먼저 이미 그렇게 사는 거죠. 삶이 팍팍할 수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삶. 그와 같은 때에 또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도 가슴 뛰지도 않는 것 같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무모하리만큼 미래의 것을 먼저 보는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죄인인데 의인처럼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지금은 죄인이지만 니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거라는 미래의 것을 먼저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태도도 다윗이 하나님의 그 태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그래서 의인의 확신 가운데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받고 삶에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고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될 그날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된 그 미래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먼저 마운틴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이어 나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삶, 나의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앞으로 응답하실 그날을 우리가 평강과 안정감 가운데 미리 사는,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